찬송가 우리 421장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두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2 혹은 373페이지 사사기 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투를 위해서 최초 32,000명이라는 군사를 모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가 많다고 여기셔가지고 많은 수로 전투에서 이기면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 교만하게 될 것이라고 하여 그 수를 줄이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본 것처럼 300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적은 수로 전투에 임하게 하시죠. 미디안 연합군의 수는 13만 5천 명이었는데 1대 450 정도로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삼국지를 보면은 관우, 장비와 같은 호걸들을 만부부당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만 명으로도 당해내지 못하는 용맹한 군인, 만 명의 힘을 지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모인 300명은 사실 그냥 일반 백성 중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모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 전투가 과연 승리로 갈 수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300명을 이끌고 대군에 맞서야 하는 기드온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3절에서 처음 군사주를 줄이는 방법으로 두려워 떨던 백성이 다 떠나갔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가 있었으니 누구였냐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서 말씀을 계속 쭉 봐왔던 것처럼 여전히 인간적인 어떤 연약함, 군사의 수가 너무 적다라는 것에 두려움, 그런 게 있었던 거죠.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일어나라. 미디안 진영을 대항해서 내려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디안 진영을 기드온 손에 넘겨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넘겨주었다라는 완료형은 이전에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싸우기도 전에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부각하는 겁니다. 군사는 100분의 1로 줄어서 충격이 가시지 않았을 것인데 갑자기 출정 명령이 떨어지니까 기드온은 어쩌면 더 겁이 나는지도 몰라요. 뭔가 장비를 더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전술을 짜야 되는 거 아닌가. 일을 하신 하나님은 이번에도 어떠한 표징, 적군을 통한 표징으로 준비하셔서 기드온에게 보여주시는데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너 두렵거든 너의 부하와 함께 적진으로 내려가서 그 적진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 적들의 말을 들으면 기드온이 용기가 생긴 것이고 미디안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세요. 참 이상하죠. 적군의 말을 들으면 오히려 겁이 날 것 같고 전투하기 싫을 것 같은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 그 이후에 기드온의 손이 강해진다라고 하시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미리 손을 또 쓰시고 미디안 진영과 군사들이 겁을 먹고 이제 이후에 혼란스럽게 하셨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암시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부하를 데리고 적진의 전초기지 경계로 갑니다. 9에서 11절 말씀 보면 내려가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것은 미디안을 향한 공격이 이제 드디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문자적 의미로는 적진이 골짜기에 있으니까 지형적으로 좀 내려간다는 건 또 될 수 있습니다. 적군의 진영에는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사람들 장막이 쫙 펼쳐졌고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미디안을 주축으로 이스라엘 약탈하던 유목민 무리였죠. 12절에 그들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사사기 6장 5절 말씀과 유사합니다. 메뚜기 떼. 이 메뚜기 떼로 비유된 적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셨음을 상기시키고 적군의 침략이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 라는 걸 보여줘요. 그렇지만 긍휼의 하나님은 이제 이 메뚜기 떼를 다 쓸어버리실 것이다. 적군이 끌고 온 낙타도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전쟁에서 낙타의 어떤 존재는 그 크기와 생김새로 이스라엘에게 충분히 위압감을 주고요. 말과 절병것처럼 전쟁의 기동력을 대신하고 또 노획물을 많이 실어가는 것을 또 암시해요. 이 낙타가 우리가 저도 동물원에서 본 적이 있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흔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동물은 아닌데
사막지대를 지내면서 물을 마시지 않고도 몇 날 며칠을 지낼 수 있고요. 굉장히 힘이 세고 몸집이 큽니다. 말씀의 무대가 되는 이 중동 지역이 열대기후로 광야 사막지대인 것을 고려한다면 말도 물론 기동력이 있어서 전투에 유리하겠지만 이 낙타가 당시 어떤 지형, 지리, 기후적인 그런 여러 면에서 훨씬 유리한 동물이었다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어요.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적진은 아마도 기드온을 더 두렵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좀 이렇게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어떠한 용기를 주시고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보면은 그 군대를 보니까 더 겁이 났을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고하신 대로 기드온이 적들이 하는 말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자, 그 말이 뭐였냐? 적들의 말이 무엇이었냐면 꿈과 그 꿈에 대한 해몽이었습니다. 꿈에 13절에 나오죠.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말해요.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갑자기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는데 그게 장막까지 와서 다 쳐가지고 무너뜨리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결과적으로는 장막이 쓰러졌다. 보리떡이 장막을 쓰러뜨리는 장면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이것은 사사기 5장에서 드보라와 시스라 전투에서 시스라가 야엘의 기습 공격으로 죽는 장면이랑 좀 유사하기도 하고요. 장막의 파기를 부각시키고 재미있는 것은 그 대화 중에 한 사람이 꿈풀이를 해줘요. 적군의 친구가. 자기네들도 이 꿈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았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석하냐면 보리떡 한 덩이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장막이 부서진 것 하나님이 미드안 군대를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해몽해요. 여기 마지막 문장은요. 14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곳에 보내시며 상기시킨 그 완료형 앞서 봤던 미디안 진영을 기드온 손에 넘겨주었다. 그 말씀, 그 승리의 약속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서 적군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듣게 된 기드온은 우리가 지금 보진 않았지만 다음 주에 보겠지만 15절에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구원자로 사용하심과 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운 장면인데 그런 순간인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기드온의 어떠한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수차례 표징을 주셨고 승리를 확인시켜 주시고 넘겨주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셨는데도 기드온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요. 역설적이게도 그가 그 적군의 꿈과 해몽은 단숨에 신뢰해버린 그런 거는 한 번에 믿고서는 힘을 얻은 좀 뭔가 진짜 좀 웃기지만 웃기지 않은 표현이 좀 그런데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 특히 이 기드온 서사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처음 기드온을 불렀을 때 자기 연약한 자라고 거부했고 하나님 표징 보이신 있고 사사를 부르십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믿지 못해서 그들에게 또 용기를 불어넣으시고 보호해준다고 하시고 양털을 적게 하고 주변을 또 적게 하고 그런 표징 보이시더니만 끝내는 군사를 모아서 전투에 임하게 하세요. 32,000명에 300명을 주었던 군사의 수를 보고 걱정하는 또 의심하는 기도를 향해서 적진에 가봐라. 그들의 상황을 보고 그들의 말을 직접 들어봐라. 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꿈과 해몽 이야기로 믿음을 더해주셨죠. 우리가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해가지고 기드온의 어떠한 좀 영웅적인 모습을 좀 기대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기드온이 굉장히 겁도 많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적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더 확신을 갖기보단 적군의 꿈과 해몽은 바로 믿어가지고 용기를 얻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죠. 이런 기드온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인내의 하나님, 끝까지 정말 참고 견디시는 하나님, 그를 부르셨으니 끝까지 사용하시어 그를 통해서 일하심을 드러내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표징을 보이시고 메시지 전하고 용기를 불어넣으시고 근데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그를 그냥 내쳐버리고 너 그냥 이제 하지마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사로 세워가지고 다시 싸우게 하실 수도 있는데 기도원을 믿고 참으시면서 또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나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만약에 그를 내치면요 이스라엘 구원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좀 어긋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약속을 이행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인내와 사랑으로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감싸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을 위해 미디안과의 전투에 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사실 우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 주관하시고 그걸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우리 모습 속에서 그 믿음 따라 가는 모습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오히려 세상의 소리를 더 들으려고 하고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혹해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하지 갈팡질팡 하기도 합니다. 마치 팩트를 전달하는 뉴스는 믿지 않고 이상한 말만 이리저리 짜집기 해서 보내는 어떤 극단적인 유튜브 말만 철석같이 믿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인생이 고달프기도 하고 삶이 힘들고 하려는 게 잘 안 될 때도 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말 이런저런 고민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들. 오늘 저도 그랬으니까요. 기드온도 그렇습니다. 오죽할까요? 기드온은 지금 목숨 걸고 나가서 해야 되는 전투, 자신의 결단과 손짓으로 이스라엘의 전체 운명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그도 정말 두렵고 떨렸겠죠.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더 믿을 만한 무언가 지푸라기라도 좀 있었으면 하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는 다 한계가 있어요. 유한하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주는 지혜, 판단도 결국은 100% 완벽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 무한하신 분, 그 지혜와 판단이 끝이 없고 오류가 없으신, 무오하신, 완벽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고 하죠. 말씀에서.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그럼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오직 겸손과 순종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 주의 군사가 우리는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고 조금 고통스러울지라도 인내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조금 우리도 하나님처럼 참고 견디면서 그 인내를 배워서 그 끝에는 결국 거룩한 영광, 승리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이 땅에서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그 인도하심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540장. 찬송가 540장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세 주의 흘린 도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우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더위와 장마가 오는 여름이지만 또 그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세상의 것을 더 보게 되고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움직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가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하심에 감사합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닌 오직 겸손과 순종으로 우리 주님이 뜻하시는 바를 따르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주의 백성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여름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또 비가 오는 가운데 오가는 길 안전 지켜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